오늘 제목은 그 악인의 성공, 이게 이제 부럽게 여겨지시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악인의 성공을 부럽게 생각하십니까? 그저께 우리 축구대표단 아시안컵 8강전에서 피파 랭킹 93위인 카타르와 맞붙었습니다. 역대 전적이 그 5승 2무 2패로 한국이 우세했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0대1로 패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한 것은 그 2004년 중국 대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주요 선수들의 어떤 이딴 부상과 또 스트라이커인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 부담을 꼽았는데 사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준비가 안 되거나 또 체력적으로 힘이 딸려서 이렇게 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이 게임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있는데, 카타르 축구 대표팀의 그 매너 없는 경기 때문에 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카타르가 후반 33분쯤에 이제 선제골을 넣게 됐는데, 그 후로는 계속해서 이분들이 그 특유의 그 침대 축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침대 축구를 잘 알고 계시죠? 침대 축구는 유리한 점수가 되면 그 후로는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그라운드에 들어 누워서 상대방이 반격할 수 없도록 시간을 끄는 이 비신사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카타르는요, 선취점을 따자마자 작은 몸싸움에도 막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41분에는 경기장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만지작거리는 선수가 있었고, 후반 43분경에는 팔을 휘두르면서 들 것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끌기로 무려 한 3분여 정도 되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부족해서 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상대방의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지게 되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은 것에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사실요,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은 분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닮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타르의 악한 그런 행동을 보고 저러면 안 돼,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승리에 집착하고 승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 저렇게 침대 축구하는 것도 전략이야 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라면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은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강에도 가고 결승에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악한 행동을 한 이런 어떤 카타르 같은 나라들을 닮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카타르처럼 사사건건 그라운드에 들어 누워서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축구의 어떤 승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제가 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 또 성공하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사람들의 승리가 부럽게 느껴져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악함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좀 닮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죠?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요, 게데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그 납달리 지파에게 속한 도시였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정복이 되었고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왕 야빈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좀 굉장히 이름이 특이하죠, 그죠? 아주 야빈이 아주 야비하게 자신들이 가진 그 엄청난 군사력을 믿고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얼마나 괴롭혔던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게 되죠.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요,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런 와중에 이 게데스라는 그 도시에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벨이었어요. 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사사기 4장 11절에 처음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러분, 헤벨은요, 모세의 누구요? 장인. 우린 이드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 이름을 좀 다른 이름을 썼어요. 호밥이라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의 후손으로서 겐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겐 족속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시킬 때 오갈 데 없는 그 모세를 40년간이나 받아주고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후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행정조직이 갖춰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오갈 데 없는 신세였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과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겐 사람인 헤벨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겐 족속 사람들을 자기 동족처럼 그렇게 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후로도 쭉 계속된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 200년이 지난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되는데, 그가 아말렉 사람 중에서 혹시라도 이 겐 사람이 있을까, 또 그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하여서 이 통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겐 사람에게 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이후에 이제 사울왕조차도 겐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을 도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이 겐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겐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헤벨이요, 이 헤벨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떠나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죠. 떠나.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뭐 헤벨이 고향을 떠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게데스 근처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멀리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몇몇 영어 성경에는 떠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렇게 어딘가로 이렇게 갔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ASB 성경을 보면요, 헤벨은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모세의 장인인 그 이드로의 후손이지만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그가 겐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헤벨은요, 혈통적으로는 겐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자신은 그것을 좀 하찮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겐 사람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본인은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인 겐 사람과 단절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금 이곳에 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헤벨은 왜 자기 친족인 겐 족속을 떠나서 이렇게 관계까지 단절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헤벨은
동족을 떠나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사기 4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스라가 걸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헤벨의 아내 야엘의 젤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 헤벨과 지금 가나안 왕,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 왕이요? 하솔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가나안은 나라 이름이고 하솔은 이제 도시 이름인데 이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가나안 왕의 야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다고요? 뒤에 보니까 화평한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제 막역한 사이였던 거예요. 헤벨은요, 당시 가나안의 최고 군사력을 가진 이 야빈 왕과 이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동족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헤벨만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났고 부모를 떠났고 친족을 떠나기까지 하면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헤벨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권력을 주기 위해서 부모와 친족과 심지어 나라에게까지도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부 권력에 눈먼 사람들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조선을 압제하는 이 일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집과 땅과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배국인 일본인들의 편에 섰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죠. 뭐였죠? 부모를 떠나야 했고 친족을 떠나야 했고 조국을 버려야 했어요. 가족과 동족이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이 권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가족과 조국을 등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게데스에 사는 남자, 이 바로 헤벨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 부모, 친족, 조국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렸다, 등졌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가 등진 것은 뭐 이런 관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벨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까지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헤벨은요,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또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등져야 했습니다. 헤벨은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세상 악한 권력자의 곁에 머무르려 한 사람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자기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뭐 부모, 친척, 친구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막상 이익에 관여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뭔가 승진하거나 뭐 좋은 위치에 오르거나 하기 위해서 상사의 눈에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이상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남들이 행하는 악한 방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친한 친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악인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악인과 어울렸던 이 헤벨, 이렇게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까이 지냈던 헤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요. 우리가 이제 그 헤벨은요, 온갖 특혜를 다 누렸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벨은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악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동참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헤벨이 지금 잘 나갔을 거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쭉 잘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의 편에 섰던 이 헤벨을 벌하셨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편에 선 헤벨에겐 어떤 재앙이 임했을까요? 이렇게 잘 살아가던 헤벨이 어느 날이요,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게데스에 살고 있었는데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 장군과 함께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게데스에 막 모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 헤벨은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야빈에게는 철 전차만 900대가 있는데 저렇게 훈련도 안 되고 허름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저들은 시스라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왕 야빈의 편에 있었던 이 헤벨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친히 자기 아랫사람을 보내서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관해서 전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할 거라고 하는 그런 헤벨의 기대와는 달리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헤벨은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셨고 이것 때문에 기손강에 집결해 있던 가나안군이 완전히 다 전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바락 장군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군의 그 주둔지까지 추격해서 남아있던 가나안 군대를 다 처단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를 딱 전해 듣고 이 헤벨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의 혼비백산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지금 헤벨에게 일어날까요? 당연히 가나안 왕과 친분이 있었던 헤벨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겠습니까? 심한 경우 이 헤벨은 이스라엘에 해를 끼친 가나안 왕 야빈의 편에 섰다는 죄명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권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벨의 신세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반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참조해 보면요, 헤벨이 이런 상황을 딱 알게 되고는 급하게 몸을 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정확한 정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쟁에서 패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걸어서 비를 축축 맞고 그러고는 막 피할 데를 찾다가 지금 이 헤벨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헤벨이 없어요. 헤벨이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 나왔어요? 아내인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헤벨은요,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도망을 했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은 것으로 보입니다. 헤벨은 그간 악을 행함으로 이룬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집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놓고 그 아내까지도 그냥 놔두고 그리고 어디론가 자기가 그냥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요, 잠시 머무는 어떤 아침의 이슬과 같고 여름날 내린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은 그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란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렇게 악인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눈앞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마음은 괜히 부럽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막 좋은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악한 것을 통해서 선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많은 돈을 모았을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조금 타협하고 조금 죄 가운데 좀 이런 거 하면 나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일은 뭐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이제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73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해서 그런 마음을 막 노래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11절을 참조해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이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고 마음으로는 악을 토하고 탐욕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남을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은근히 남을 위협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인들의 이런 모습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악인들은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그 3000년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이 악인들을 봐. 이들은 언제나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그가 가진 재산은 날로 늘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성도들도 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헤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쫓는 그런 가족들과 친족들을 다 뒤로 한 채 그냥 악인에게로 가서 그와 화평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악인들이 행한 악을 허용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악인이 형통함과 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7번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완전히 멸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장래가 없게 만드시고 그들의 등불을 꺼뜨리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이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내가 뭐 재물을 불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이런 계획들 뭐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요 결국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들이 믿고 있는 재력과 권력과 건강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일순간에 이것들이 다 소멸해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 눈을 뜨면 사라지는 꿈처럼 여러분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그런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마음에 계속해서 부러움이 남습니다. 이 부러움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있으실 텐데, 악인의 최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형통이 부러운 분들은 시편 기자처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서요, 시편 기자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심한 고통이 되었대. 머리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눈앞에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 교회 오니까 다 해결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소가 갖는 어떤 의미적인 의미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함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악인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 부러움이 차 있고 내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왜 하나님이 그것을 놔두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함께한 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서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나도 좀 그렇게 살아서 좀 더 많은 것 같고 좀 더 잘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이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지혜를 더욱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서 그들의 악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은 속히 돌이켜주시고 이 정도의 악한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돌이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려고 마음에 작정하는 그런 분들마다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를 따르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